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라는 표어를 가지고 대신방도 축제처럼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도 기쁨으로 진행하고 있는 순천 한소망교회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갔지만 한소망교회는 오히려 청년이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도 소개합니다. 순천 한소망교회 이종호 목사님, 오후의 대화에서 만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희 요청에 응답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후의 대화 청취자 여러분. 봉화산 끝자락 또 순천 용당동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소망교회 이종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멋진 양복을 입고 오셨는데요. 위에 이렇게 자켓 위에 북극곰이 보이네요. 네네. 이거는 요즘 목사님들 몇 분께서 차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멸종 위기 동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북극곰이고. 네, 대표적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 플로깅을 했습니다. 그 플로깅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다 이 멸종 위기 동물 북극곰, 그다음에 사막여우, 기린, 이런 멸종 위기 동물 배지를 달아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느끼고 또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플로깅을 어디로 나가셨어요? 그 플로깅 이름이 우리 동네 플로깅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동네는 용당동이니까 용당동을 했는데 그때 놀라웠던 게 뭐냐면 교회 주변에 100m 이상을 전진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용당동은 비교적 깨끗하고 안락한 지역인데? 네. 그게 우리가 참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으로 많이 전진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부분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플로깅을 생각하신 건 한국교회가 6월에 지키고 있는 환경주일과 관련이 있겠죠? 제가 지금 소속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인데 통합측의 6월 첫 번째 주일이 환경주일이에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매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코로나 때 못하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 얼마 전에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한소망교회에서 열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찾아갔는데 참 그 환경에서부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보통 가정집도 딱 들어가면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네. 따뜻하고 안락하고 여느 교회에서 느낄 수 없는 가정집 같은 분위기라고 할까요? 일부러 그런 걸 지향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람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공간이 주는 영성이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간이 영성을 준다? 예. 공간이 주는 영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오감이 조금 작용되는 그리고 오감이 감동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처음 만났을 때 또 처음 접했을 때 우리가 그 오감을 통해서 모든 걸 거의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은 교회, 또 함께하고 싶은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환경적인 부분, 또 공간적인 부분에서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거기에 많이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시각도 시각이지만 향기가 다르던데요? 그렇죠. 굉장히 왜 그러냐면 사람이 또 이게 후각으로 느껴지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첫인상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층마다 전부 다 디퓨저를 설치해 놓고 또 향초를 설치해 놓고 또 그것도 익숙해지니까 또 수시로 또 바꾸고 그래서 교인들이 들어왔을 때 야, 여기 향기 좋다. 여기 너무 느낌 좋다, 상쾌하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또 참고적으로 청각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들어오는 저희가 또 지하에 또 출입구가 있는데 거기와 또 2층과 또 1층 부분과 노래를 계속 틉니다. 그래서 찬양을 계속 틀어놔서 들어왔을 때 귀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코도 즐겁고 그래서 야, 이 교회 나 다니고 싶다. 나 이 교회 계속 오고 싶다. 하는 그 특별히 새가족들이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맞습니다. 제가 매료됐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일부러 이 점을 위해서 뭐 벤치마킹도 하셨어요? 아, 그렇죠. 이제 벤치마킹은 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 자켓에 있는 이 북극곰도 벤치마킹한 거고 어떻게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예, 다 훌륭하신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좋은 교회들 자주 방문해 보고 또 가서 또 이야기도 들어보고 만나 뵙기도 하면서 또 좋은 것들이 있으면 다 받아와야죠. 네. 그리고 또 내 것으로 만들어서 또 함께 나누고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도님들뿐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들께서도 한소망교회를 마음 편하게 찾아오시나 봐요. 아, 네네. 예를 들어서 저희 본관 2층에 북카페가 있거든요. 네. 아주 작은 북카페죠. 뭐 오셔서 아시겠지만은 작은 북카페인데 거기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교인들 편의시설도 편의시설이지만 지역사회에 우리가 좀 섬길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저희들이 5가지 나눔을 하고 있는데 그 5가지 나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간에 대한 나눔이에요.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 주변에 있는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오래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매우 비좁습니다. 용당동이 유명하죠. 예, 아주 주차난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또 주차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야간에 누구든지 오셔서 주차를 하셔라. 평일에는 예, 열어둬요. 평일에.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주차장 공간도 열어드리고 또 저희가 또 탁구장이 있어요. 그 탁구장도 또 필요에 따라 열어드리고 또 북카페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북카페도 지역민들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오셔서 책 읽고 또 질 좋은 커피도 맛보시고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용당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이 정기적으로 와서 독서 프로그램을 거기서 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왜 그러냐면 책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으니까 이 어린이집에서 오셔가지고 네. 거기서 아이들에게 독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간식 먹이고 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또 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실천해 가려고 합니다. 네. 네. 목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공간이 네. 공간도 영성이다. 네, 공간도 영성이다. 라는 말 네. 이제 100% 이해가 됐습니다. 아, 네. 네. 목사님께서 지금 한소망교회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제가 원래는 순천 제1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2018년도 빼빼로데이 11월 11일 날 한소망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순천에 계셨던? 그렇죠. 한 2013년도부터 한 10년 됐네요. 지금 순천에 내려온 지 한 10년 됐습니다. 처음에 같은 지역사회지만 네. 이제 한소망교회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네네. 워낙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동안 네. 만들어 오셨고 네, 존경받는 분이셨잖아요. 네, 홍정래 목사님께서 네. 그 후임으로 네. 이 한소망교회에 부임하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지 궁금해요. 그때의 마음이나 뭐 지금이나 마음이나 똑같은데 일단은 전임 목사님이었던 홍정래 목사님이 워낙 목회를 잘하고 가셨고 또 너무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저는 그 열매를 따먹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만 따먹어버리면 안 되겠다. 나는 목사님이 수고하시고 또 그 이전에 교인들이 수고해놨던 그 모든 것들을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무성한 가지로 만들어서 그 가지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가지가 아니라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 요셉의 축복처럼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했던 그 축복처럼 좀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목회적인 방향을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 교회 밖에 담장 밖에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고 확인을 하고 거기에도 열매를 맺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과 밖을 다 그렇게 두루 살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부임하고 그런 목회 철학을 하나씩 실천해 나갈 즈음에 네. 코로나라는 그렇죠. 변수가 생겼어요. 그렇죠. 아이고 많이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셨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코로나 이후에 네. 한소망교회는 예배나 교제 회복 정도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지금 저희 교회는 이게 조금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회복이란 단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무색하다. 네, 왜 그러냐면 저희는
물론 예배나 교제에 대한 제약은 있었죠. 그렇죠. 예, 제약은 있었지만 코로나 때 오히려 그때 저희는 더 성장을 했어요. 교회가. 예, 코로나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복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무튼 상황이 그랬습니다. 네, 네. 하지만 목회를 하시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죠? 네, 그 예배 제재가 있었고 어쨌든가 뭐 몇 명 이상은 만나면 안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목회에도 네. 이 코로나라는 게 네. 어떤 면에서 뭐 교훈도 될 수 있고 네.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저 코로나 때 뭐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했던 이야기가 하나가 뭐였냐면 위기가 기회다. 그 말 엄청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위기가 저희에게 그리고 특별히 제 목회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사역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급한 걸 빨리 해야 되니까.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역들이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밀려났던 사역들이. 그리고 그게 먹혀 들어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가 오히려 더 이 코로나 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도움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미디어 사역, 예, 미디어 사역이나 그리고 SNS 사역,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뒤로 많이 밀려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당장에 급하니까 거기에 뭐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되었고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본 게 뭐냐면 코로나 때 등록한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그 새가족들에게 물어보면 다 스스로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전도가 안 되니까요. 다 스스로 등록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유튜브 보고요. 아니면 홈페이지 보고요. 아니면 인스타그램 보고요. 아니면 페이스북 보고요. 저 인스타그램 DM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저한테 또 신앙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또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을 지금도 꾸준히 등록을 받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계셔요. 예, 온라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온라인 교구가 있어요. 아, 온라인 교구가 온라인 교구.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장에는 오지 못하시고 온라인으로만 활동하시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교구를 저희가 따로 두고 있고 물론 이 교구는 비공식화된 교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따로 교족부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고 또 큰 또 어떻게 보면 성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기존에 했던 방식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조금 접근해 볼 수 있는 것들. 근데 다 해보고 싶었던 것들인데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당장에는 필요 없었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다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누가 온라인을 얼마나 신경 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중요시 되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도 SNS를 참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건 목회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보이던데요. 그렇죠. 제 목회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SNS 목회입니다. 이걸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교회를 또 표현은 좀 그렇지만 교회를 홍보하고 또 SNS라는 게 자랑하는 곳이잖아요. 교회 자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를 자랑하지 않고 교회를 자랑하면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자랑하다 보면 또 교인들 자랑도 되는 거고 우리 장로님들 자랑도 되는 거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뭐 성도들 자랑 청년들 자랑 아이들 자랑 뭐 그러니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자랑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효과가 돼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인스타그램 보고요. 페이스북 보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더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힘들어요. 그거 관리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죠. 정말 부지런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만 계정을 3개를 갖고 있어요. 계정도 별도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제 개인 계정이 있고 교회 계정이 있고 또 교회 묵상 계정이 있어요. 저희들이 묵상 나눔을 하는 또 계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정을 3개 갖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청년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계정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계정이.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순천 추천교회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 교회가 1번으로 떠요.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다 해시태그를 1000개 이상 걸어놨기 때문에. 네. 야,
진짜 젊은 감각으로. 그런 것보다는 뭐 근데 방법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강구하다 네. 보니까 또 그런 은혜가 있었고. 네. 올해 한소만 교회 네. 표어가 네네.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예.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네.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그 가치들이 여기에 담겨 있네요. 네네. 네. 이게 사실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제 순수 창작품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부지런히 갖다 베낍니다. 벤치마킹. 네, 벤치마킹. 저는 그치? 무조건 좋은 건 있으면 다 제 걸로 만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이 표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작년에 사랑의 교회에서 네. 목회자 5,0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나왔던 주제가 바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였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렵이 이 내년, 그러니까 올해 2023년 또 표를 결정하고 전체적인 목회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다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갖고 오고 그 내용을 이제 저희 교회에 맞춰서 또 지금 한국교회 위기적인 상황에 맞춰서 좀 해석을 달리한 거죠 저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딱 이 시기에 필요한 구호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표어를 반영하듯 코로나 이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진심인 대신방 사역을 네. 진행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거 이제 SNS를 보고 그렇죠. 네. 매일매일 네, 엄청 자랑했죠 제가. 그러면서 야 진짜 열정 넘치신다. 제가 매일매일 답답했습니다. 매일 올라오니까. 오늘은 여기가 계셨구나. 진짜 현장을 뭐라고 해야 되나. 성도가 있는 그곳이면 네,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간다. 그런 마음으로. 네. 네. SNS 이 신방 그러니까 신방하는 것을 SNS에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성도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신방 안 받으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SNS에 나오는 신방의 모습을 보는데 이걸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가 사진만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네. 싶었어요. 그 현장에 내가 네. 같이 동역자로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신방 대원이셨군요. 오,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아니 사진도 어쩜 그렇게 누가 찍으셨는지 네. 모르겠는데 네. 같은 공간에 있는 네.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대신방 할 때 거의 모든 가정이 다 받았어요. 원래 사실 이렇게 힘든데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뭐 이번에 갑자기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코로나 때 이 신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신방을 했어요. 일명 문고리 신방. 네네. 문고리 신방. 이것도 뭐 엄청 한국의 유행처럼 퍼졌는데 근데 저희는 이건 벤치마킹 한 거 아닙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저희 걸 오히려 벤치마킹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문고리 신방을 2020년, 2021년, 2022년 다 코로나 때잖아요. 다 이때 다 했어요. 예, 이때도 이제 비대면 대신방을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 2020년도에는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다 받았어요. 기도 제목을 받고 제가 그걸 일일이 손편지로 제 손으로 다 그 기도문을 그 분의 기도 제목에 맞춰서 기도문을 다 작성을 했어요. A4 한 장, 두 장 이렇게 손으로 다 써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해서 제가 그 기도문을 집 앞에서 다 그대로 읽어드리고 못 들어가니까요 집에. 그래서 읽어드리고 그 기도문을 문에다 걸어놓고 왔어요. 그게 이제 2020년도에 했던 대신방이고 2021년도에는 어땠냐면은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상당히 지쳐 있었고 힘들어 있었어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1년 정도 지났을 그렇죠. 때가. 그렇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예쁜 엽서를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해서 거기다가 또 제가 직접 또 손글씨로 그 위로의 메시지를 각 가정마다 다 다르게 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제가 또 손으로 다 적어서 해드리고 또 기도 제목 받은 거 가지고 문 앞에서 기도해드리고 근데 그 엽서를 어떻게 했냐면 엽서만 딸랑 드리기가 좀 그래서 마스크 한 박스 10개들이 한 박스하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 제작한 에코백 그래가지고 에코백에다가 엽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크 한 박스 놓고 그리고 문 앞에서 또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작년에는 대면과 비대면이 다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대면 신방이 가능해서 신청을 받았죠. 대면 하실 분, 비대면 하실 분.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좀 특별한 또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였냐면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저랑 사진 찍은 게 세 가족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담임 목사가 뭐 위대한 건 아니지만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근데 성도들이 생각하는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랑 성도들이랑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없네. 그래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구입을 해가지고 대면 신방하는 가정은 그 가정에서 예배드렸던 가족들과 함께 저랑 저희 아내랑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비대면 하신 분들은 그 문 앞에서 제가 기도하는 모습 저희 아내랑 기도하는 모습을 또 사진을 찍어서 또 기도 그 편지랑 같이 해가지고 넣어서 문고리에 걸어드리고 근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올해 또 대신방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왜 사진 안 찍냐고. 근데 그 사진들을 전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 조그마한 폴라로이드 그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데 그걸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다 두셨더라고요. 갑옷처럼? 네, 약간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찍을 걸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효과가 좋았습니다. 올해는 그럼 이제 대면으로 만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올해는 100% 다 대면이었죠.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셨어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너무 즐거웠고 너무 행복했고 플러스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신방할 때 좀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어느 가정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가정에서 아이가 뛰어나오면서 제가 들어가니까 뛰어나오면서 와 예수님 오셨다 이러는 거야. 나 예수님 아니야 이렇게. 주변에 큰 오해를 살 뻔했어요. 네, 그 오해를 살 뻔했죠. 네, 근데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이렇게 신방을 어린 아이부터 다 사모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참 눈물나게 참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게 목회자와 성도로서 만나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진한 연결, 만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게 목사님만의 매력이 뭘까?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신방을 넘어서서. 네, 저는 좀 이렇게 제가 신학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신학을 전공했는데 신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뭘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인간 이해에 대한 그게 좀 떨어지는구나. 왜? 나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제가 뭐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는 좀 떨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사람이 칼 같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칼이었어요. 지금 전혀 못 느껴지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함을 제가 인식을 하고 그때 제가 상담학을 전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성도를 바라보는 어떤 눈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넓어지고 말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 네. 제가 나이는 우리 성도들보다 예를 들어서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들, 저희 장로님들도 뭐 저보다 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인데 저희 뭐 다 뭐 삼촌뻘 되시는 분들이 장로님들은. 근데 저는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해요. 제가 나이로 봐서는 조카뻘이지만 저는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아버지다. 아버지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도 대하고 권사님들도 대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대하고 안수집사님들도 대하고 청년들도 대하고 아이들도 대한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계기가 있어서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 일부러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순천 한소망교회 이종호 목사님과의 인터뷰 1부 들으셨고요. 내일 오후 1시 5분 2부 이어갑니다.